아멘. 선지자 사랴와 아사왕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들, 성가대,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에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한 번 더 같이 합니다. 선지자 아사랴와 유다의 아사왕. 우리 목회자 그룹들이 모이면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혼돈의 시대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멀쩡한 목사님, 사모님들이 돌아가셔버려요.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의 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에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윤리와 도덕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혼돈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스승을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물었습니다. 강창훈 목사, 너는 참된 스승이냐? 예. 나는 200%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도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쳤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지도자들, 그 다음에 재력가들, 학문의 정상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참된 스승은 누군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5월달이 되면 목사의 고민이 많아요. 나도 어버이고 나도 스승이고 나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참 고민도 많고 생각이 많아요. 근데 어디선가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설악산 가면 저도 여러 번 봤던 사람이에요. 바지를 갖다가 둥둥 건져 올리고 허리띠 주권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조끼에다가 반팔 옷을 꼭 입고요. 그 다음에 목에다가 타올 하나 이렇게 딱 두르고, 그리고 모자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게를 지고 짐을 나르는 짐꾼이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사람들 다 돌아가시고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딱 그만두셨는데 한 사람이 40년 동안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이 임기종 집사님이에요. 기사로는 그냥 임기종 씨로 나오는데 제가 우리 노예 잘 아시는 그쪽에 밝은 장로님한테 전화했더니 임기종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신데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요 40년 동안 지게 분파를 해서 설악산 밑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그 물건을 갖다 짊어지고 저 위에 뭐 삿살이나 어디나 거기까지 배달해 주면 3만 원 받는다고 그럽니다. 지금 가격이 3만 원요. 그런데 이번에 평생을 모은 그 1억을 불우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숫자가 보니까 3333 큰마 333 큰마 3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3333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3333번을 갔다 와야
다 모아야 그게 1억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아내도 장애를 가지고 있고 배운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육체 하나만 가지고 지게 지고 산을 오르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 피 같은 돈을 뼈골 빠진 돈, 관절이 마르고 탈토록 정말 뼈골 빠지도록 노력한 그 돈을 불이웃을 위해서 아무 조건도 없이 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물론 목사님도 훌륭하고 또 지도자나 스승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대의 최고의 스승은 임기종 집사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올해 선생님 한 분을 찾았어요. 설악산 가면 반드시 먹을 거 사가지고 가방에 넣었다가 그분 만나면 줄 생각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임기종 집사님이세요. 이 시대에 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평생에 수고한 돈을 불이웃을 위해서 쓴다는 사람, 목사에게는 주님 다음으로 성경 말씀 다음으로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느냐? 선지자 아사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제자도 잘 해야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해 보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자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스승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스승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지도자가 되거나 스승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돼요. 우리가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세상은 뭐 학벌도 필요하고 뭐 자격증도 다 필요하지만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를 바르게 똑바로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에 잘 잡혀서 끌려가되 우리가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쫓아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분류의 사람이 있느냐?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대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예수 하는데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이 정말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예수,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좌정에 계시는 이 구원의 주님, 심판의 주님을 들어서는 알지만 이게 가슴에 닿지를 않아요. 참 이게 애가 타요. 애가 타. 마치 우리가 식당 앞을 지나가면 그 식당 음식을 갖다가 모델로 만들어서 샘플로 만들어서 막 냉면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갈비탕도 있고 쫙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서 맛을 아는 사람은 냉면 새콤하고 달콤하고 기가 막혀. 된장찌개 잘 끓여 놓으면 구수하고 말이요 고기도 하나씩 들어있고 얼마나 맛있느냐고. 그런데 날마다 그림만 쳐다보고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것만 쳐다보면
이게 냉면인 걸 알기는 알겠는데 맛을 몰라. 맛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말씀 뿌라서 찬송과 기도와 봉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으면 알아요. 그 단계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니 갑자기 여러분 그냥 양치고 농사 짓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하게 충만한 영을 받더니 선지자의 영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나가서 백성들아 유다 민족들아 아사 왕아 내 말을 들으시오.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서 스스로 자존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고 전지하사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무소부지하셔서 내 마음속에도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데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하와 복의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송과 기도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영을 부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범한 아사라가 왕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디 목사님 들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무디 목사님의 생가를 우리 총회 수련회 때 갔다 왔습니다. 어딘지 한참 갔어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디쯤이냐? 우리 신월 삼동에서 구왕동 호수공원에서 구왕동 넘어가는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비탈길 올라가면 지금 집이 없으면 딱 그 한 채밖에 없어요. 산비탈이. 복원해서 이제 잘 해놨는데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었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갔다 간신히 다니다가 졸업도 제대로 못했을걸요. 그래서 사람 사는 엄대 내려가서 자기 친척 중에 한 아저씨가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고 이제 그런 일, 구두를 만드는 집이고 떨어지면 수선하고 고치는 집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나이가 어리니까 해서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두 만드는 수선공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어머님이 신앙생활 잘해라 귀에 못이 닳도록.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일을 마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으면 여러분 그런 성령 안 받아보셨지요? 기도하다 목이 다 달아서 만 5년 동안 하루에 7시간 기도하다가 불덩어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온몸이 여러분 불덩어리입니다. 김익두 목사가 받은 그 불덩어리, 온몸이 불덩어리. 앉을 수가 없어. 왜? 엉덩이 여기 있으면 불이 타. 어제 앉아서 이 뒤에 기댈 수가 왜? 이게 다 여기가 불이에요, 불.
그 젊은 무디가 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그만, 수도. 그 미국은 그러잖아요. 뭐 파이어 뭐 불 달라고 그러고 더 그냥 더더더 그러는데 부디는 청년 테이프 받아가지고 하나님 수도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지. 가슴이 뜨거워서 큰 교회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나 교회 교사 좀 시켜달라고. 가만 들어보더니 학벌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뭘 믿고 애를 맡기겠습니까? 목사님이 한참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아무 훈련도 안 됐고 봉사도 안 해보고 그래서 그럼 자네가 교사 임명할 테니까 자네가 전대해서 자네가 판을 만들어서 애들을 키워보게. 그랬더니요, 여러분, 일주 만에 50명 60명이 모였어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애들을 모아서 오는데 여러분, 한 달 만에 애가 몇백 명의 주일학교가 모였습니다. 그냥 말로 못한 게 그냥 하나님이 갖다 부어주시는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난 그분이요,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무디 신학교를 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저서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학벌이 짧아서 말을 하면 문법이 틀리대.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어머니를 집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앞뒤가 잘 안 맞대. 학문의 세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집어넣은 것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좌우지간 목사가 돼가지고 큰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 화재가 났어요. 그분이 딱 나올 때 승격자 한 권을 딱 끼고 나와서 교회가 화염에 불길에 확 휩싸여서 그냥 그 큰 교회가 다 불탈 때 성경을 끼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 같으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럴 텐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화재가 진압되고 나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자기 선조가 있는 영국 땅으로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다 불탔다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던지 지난번 교회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세계적인 부흥사로 신학교 교장으로 지금 같다면 대학 총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세를 딱 쓰고 난 다음 느보산에서 너 여기까지다 나 불러간다 그랬어요. 모세가 나이가 120입니다. 뭐 죽고 사는 문제 뭐 그렇게 큰 미련이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 이 백성들을 누가 끌어갑니까? 후계자를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망설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모세가 묻자마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니 그를 데리다가 안수하여 후계자로 세워라.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는 아니지만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받고 나면 하나님이 지도자의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89년도 둘이 개최해가지고 그냥 지금 34년째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봐줍니까? 아무도.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개척교회 전도로 다니면 사람들이 불쌍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왜 고생한다고. 우리 불쌍한 존재였어요.
목이 다 달아서 언어가 제대로 안 될 때 이대 목동 병원에 갔더니 의사 양반이 내 장로님 같대요. 이렇게 혓바닥을 누르고 후레쉬를 이렇게 보더니 첫마디 그랬습니다.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해도 넘어왔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목을 다 써버렸니? 다른 사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 우리가 음식이 넘어가는 이 식도에 기관지에 아무리 목을 많이 써도 이렇게 조금 달 10% 닳고 20% 닳고 최고로 목을 써도 50% 이상 다른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은 99.99%가 아니라 100%, 0.1%도 없이 100% 다 싹 달아서 살이 붙어있는 자연 순대가 아니라 살이 하나도 없이 인조 순대처럼 종이처럼 껍질만 남아요. 그래서 혀를 받칠 근육이나 힘이 하나도 없어서 혀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책이 없어요. 한 달인가 이 약을 먹어보고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0.1%라도 살 붙을 기미가 보이면 앞으로 5년 동안 약 먹고 살을 붙여보자고 이 싸주는 약국이 들고 오다가 그 병원 앞에서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고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기도 훈련 시켜서 안 써먹으면 하나님 손해지요? 한 번만 기적을 주세요. 한번 기적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몇 년을 횟수로 6년, 만 5년을 하루에 3번 예배 시간 빼고 7시간 반 기도를 매일 같이 했습니다. 하루에 9시간을 강대상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밤 12시 1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 5년의 기도를 받으신 다음 축구공만한 불덩어리를 가슴에 빵 하고 때렸습니다. 온몸이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6개월 만에 이게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비인후과 가서 내복을 확인 내복한 적이 없어요. 말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품격이 달라지고요. 그 불을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전국의 붕에 다니도록 나를 밀어냈습니다. 세미나라고 하나님이 밀어내서 우리가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우리가 설 수 없는 자리에, 갈 수 없는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죽을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스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스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2절, 3절, 4절 말씀을 압축하면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된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린다. 15절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만나주시되 아사왕이 사는 날 동안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우리가 스승은요, 하나님을 대충 가르치면 안 돼요.
모든 교사, 셀리더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쳐줘야 해요. 죽은 하나님, 그냥 저 구발리 장천에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부흥에 가면 타이틀이 뭔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캄마 축복의 하나님. 제 평생의 부흥의 타이틀이 그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서은의 군찰님 오셨나요? 왔으면 손 들어보세요. 지하 영상실 오셨나요? 애기 둘이 있으니까. 지난주에 딱 일주일 됐습니다. 우리 교구장이 전도사님이 서은의 군찰님이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차 그냥 전화했어요. 기도 한번 해주려고. 했더니 그래요. 도대체 무슨 수치입니까? 이제 천사 같은 사람인데 애기 둘 낳거든요. 코로나 때 애기 둘 낳고 자기 몸도 이렇게 뭐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근데 수치가 뭐냐고 그랬더니 백혈병에 이미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백혈병이 지금 수치를 다 했는데 백혈병. 백혈병이 여러분 잘 삽니까? 수술해서 잠깐은 살아있어도요, 혹 몇 년 지나면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백혈병은 잠깐은 몰라도 계속 죽을 때까지 잘 유지되시는 분들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백혈병 그러면 고통을 당하다가 사망이에요. 그래 전화를 하는데 저한테 성령께서 무슨 마음을 주느냐? 서원에 대한 마음, 서원. 이름도 참 좋으네. 서은혜. 은혜 가운데 서운하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찰님, 하나님은요, 지금 수치가 백혈병이라도 그게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면 뭐 더 병 쪽으로 더 잘 나오지. 서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회복하겠다고 이 시간 서운하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 서운했습니까?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소리가 모기 소리만 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저께 토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큰 병원에 검사해서 수치가 나왔는데 백혈병에서 정상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스승된 자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두 세상의 삶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양육받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돈 벌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사명 끝나면 가야 돼요. 잘 가르쳐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사후의 세계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이 있고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값으로 형벌의 삶이 기다린다.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러분 연세가요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면
너무 오래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십시오. 뭐 건강하시면 120까지 사십니다만 늘 기도가 이래야 돼. 하나님, 너무 고생하기 전에 적당한 때에 나를 천국의 품에 불러주시고 안아주십시오. 저는 그래요. 나 오래 사는 거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되면 우리 총회 나이에 들여서 나이가 돼 은퇴하고 나서 그저 한 몇 년간만 내가 하고 싶은 낚시도 한번 해보고, 건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배 타고 바다도 한번 나가보고, 시골에 우리가 산길을 걸으면서 올레길 걸으면서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노후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품에 안기도록 늘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횡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봉사의 손입니다. 너희 횡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상급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 사람 나이 들면 생일도 뭐 오고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생일 때가 되었을 때 기념으로 교회를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september로 가면 제일 큰 교회하고 또 다른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1000만을 모았습니다. 아니 돈 벌고 뭐 받을 거 다 받고 하는 사람이야 1000만원 쉽겠지만 안 받는 사람은 1000만원 쉽지 않습니다. 나는 회각 기념으로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들이 주는 찬조하는 돈 다른 데 안 쓰려고 여기 재정부서 앉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몇 개를 세웠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준비를 합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피 같은 돈 좀 이렇게 했다가 급할 좀 하고 좀 자식도 좀 주고 그냥 노. 제 사전에는 그건 아예 없습니다.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왜? 땅의 삶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70이나 80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한테 얘들아 잠깐이다. 잠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30대 초반에 목회와서 이렇게 방방방방 뛰어왔는데 이제 우리는 10년도 채 못 남았습니다. 잠깐 지나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잘 저축해서 잘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에 구원이 있는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늘이 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 멸류관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는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아사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 횡에는 상급이 따른다. 상급이 뭐냐? 헬라어로 사카르라. 사카르. 하루 내가 일을 하고 나면 퇴근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 그날 저녁에 주거든요. 1데나리온 품삯을 주잖아요. 그게 보상이고 상급이에요. 의문에 떠서 선행에 대한 보상, 수고에 대한 대가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멸류관 상급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쫓지 마십시오.
잠깐 지나갑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아무리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모든 게 하버드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하고 총장하면 뭐합니까? 그 모든 지식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반드시 쓰임을 받을 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되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자기 배불리다가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권세를 잡았다가 죽으면 그 지옥입니다. 대학 총장하고 하버드 대학 갔다 와도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홍보에 가도 찬송하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나라와 민족